오늘 저희는 재직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로 함께 모이는데요. 이 재직, 우리가 많이 재직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재직들 함께 모이세요라고 말씀도 드리지만 이 재직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 이런 한자의 제자에 임무 또 재직 뭐 이런 뜻의 직무란 그 뜻의 직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 그래서 여기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까지 직분 있는 모든 분들은 재직회 회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이 교회 사역들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직분은 없지만 또 타교회에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집사님이셨으면 저희가 다 또 이렇게 집사님으로 받아서 함께 사역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 교회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함께 공유하고 말씀 안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재직 헌신 예배를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여러 또 교회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론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교회 방향성을 정할까 여러 앞에 경북도 소관이 있어서요. 마음껏 또 책을 빌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얼마 전에 미친 자를 더 미치게 하라라는 좀 제목이 좀 그렇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은 살아갈 수 있을까? 지침서와 같은 원래 미미 시리즈, 왜냐하면 미친 자를 미치게 하라. 또 다른 시리즈인데 미미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 시리즈에 있는 책을 가지고 함께 통찰력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의학과 의사이자 또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스캇 팩이라는 그 사람이 유명한 그 저서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제목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 서문에 인생은 굉장히 어렵다. Life is difficult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힘든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감격을 가지고 막상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다 보면 마냥 즐겁고 천국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때로는 껄끄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교회 안에서 몇 번의 갈등을 거쳤고 이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심란한 그런 걱정을 염려를 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자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부패가 가득한 그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병원 같은 곳입니다.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진단 받기 위해서도 가는 거지만 체크업하기 위해서도 가는 곳이지만 또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바라볼 때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만 교회는요 점점 나아지는,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과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디 가도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 유튜브를 봐도 야, 이 교회 목사님 말씀 끝내주는데 가보면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지금 속한 이 경북도청 서부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정말 내가 재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생성기에서 이 쇠퇴기를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한글 파일로 뚝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성기 그리고 신혼기 상승 곡선을 올라가다가 갈등기가 한번 옵니다. 갈등기에서 한번 꺾이는데 여기서 갈등기에서 완전히 갈등해서 나락으로 그 점선 표시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성장기를 거쳐서 올라가느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겪게 되는 이런 패턴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단계라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생성기입니까? 신혼기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는 상가교회에서부터 쭉 해왔다면 어떤 분들은 갈등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성과 쇠퇴를 거듭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냥 조직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교회 안에 대입시키려고 하면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태어나기도 하고 교회는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태어나다가 일순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허니문 기간을 갖고 너무나 좋은 기간을 가지지만 그 천국 같은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또 갈등하고 그 관계의 갈등 가운데서 또 이렇게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성장을 또 도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갈등기 안에서 성숙으로 가느냐 퇴보로 가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바라봐야 될 우리 재직들의 태도 그리고 헌신의 바탕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배운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인내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리고 용기는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언제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사랑은 두 가지로 배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배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또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대상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는 경우가 허다하고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더 갈망하기도 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서서히 그 사람 때문에 벗어나게 되고 때로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성장은요, 고독 때문에 고독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역동적인 그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현장 안에서 그 복음적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감정이 없어도 교회는 생명체적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기적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도 때로는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아마 모든 목회 가운데 가장 많이 사역했던 그런 패턴이 있다면 장례. 여러분, 근데 장례는 그 장례 한 번,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종 전부터 이미 병이 깊어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전화를 받고 가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몇 번의 요청 가운데 여러 이제 뭐 임종 예배뿐만 아니라 입관 예배, 위로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수도권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병원이든 성도님이 요청하면 달려갔습니다. 어떤 노 권사님은 2주에 한 번씩 항상 전화해서 목사님 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한번 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되면 갔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오늘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에게 온갖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미 명령받은 셈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재직들, 특별히 우리 목장장님들, 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분들이라면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막 미움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그런 방문을 통해서 제가 변화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꾸준히 다녔고 보았고 반복했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고 그때 감정이 행동을 따라잡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언젠가 사랑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사랑을 연습하는 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깊은 관계와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교실 안에서 딱 갇혀서 가르치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 그 신령한 원리를 알게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변화시키려고 제자 삼고 훈련하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리시고 그 다음엔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환경과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소그룹이라는 이 환경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원리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이 성품을 변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교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참 껄끄러운 말,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색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의 언어가 탑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우리 내면의 부드러움으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 재직 헌신 예배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재직이라면, 여러분 모든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이 인사할 때, 뭐 2월에 인사합시다 이런 거 할 때 웃지 않으려면 인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웃지 않을 거면서 왜 인사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환대의 영성,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경찰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뭐 지나가다가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대요. 여기는 되게 잘 환대해 줍니다, 목사님. 여기는 오면 편안합니다. 예. 그분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실 때,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대의 영성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맞받아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카도스 에가페사 휘마스라는 저 빨간 글씨를 제가 헬라어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카도스 뭐뭐 같이 이렇게 그런 만큼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만큼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카도스의 정신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에 제가 뭐 다른 분의 목사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카도스, 이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이 명제 앞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문구로 이렇게 쭉 적어왔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문장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보면 사랑이 뭔지, 이 카도스의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카도스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아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카도스 은혜가 부족한 것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카도스,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라고 하는 이 카도스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랑 없음,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을 지옥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죄악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도스의 은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볼 때마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 가도스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느껴진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교제와 잡담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임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모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하고 있는 교제와 그 잡담과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말씀 중심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정말 미성숙한 공동체는 내가 내 경험을 계속 얘기하지만, 성숙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나누는 그런 교제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 안에서 체득되어지고, 또 서로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장장님들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장 모임할 때 그냥 시간이 너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은 꼭 나누셔야 된다고.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그 한 시간, 그 몇 시간에 몇 분의 시간이 그냥 잡담으로 끝나버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과 다른 영적 솔루션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과 다르게 그 아이를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교회의 말씀 중심 공동체가 해야 될 그런 관점이, 가져야 될 관점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임을 날마다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얘기할 때도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세상 정보만 지금 퍼나르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걸 전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경험만 말한다면 그것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장이든 남녀 선교회든 모든 모임이든 말씀에 입각한 교제와 나눔을 잘하는 그 공동체,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래, 한 목사님께서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재직 건신 예배 때 우리는 말씀에 입각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 공유한다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묵상, 지금 필사하고 큐티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는 그 기회를요 계속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소진되면 나눌 말씀이 없거든요. 소그룹이든 소그룹이든 어떤 모임이든 말씀이 습관화되는, 그래서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는요 힘들지만 큐티책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큐티책을 잘 활용할 것인지를 늘 고민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목장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읽게 할까 서로 공유하고, 왜냐하면 이 말씀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공동체에서 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해도가 더 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나 혼자 말씀을 듣고 읽을 때보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보다 소그룹 안에서 더 풍성해진다는 것, 제가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A와 B와 C라는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을 때 이 세 친구가
함께 잘 놀다가 C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C가. 너무 안타깝지만 C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C만 단순히 잃은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C만 단순히 잃은 것이 아니라 B 안에 있는 C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B 또한 C뿐만 아니라 A 안에 있는 C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왜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폭넓은 지식을 주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찰스 윌리엄과 도널드 돌킨이라는 이 친밀한 우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어떤 관계 역동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저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읽어 보십시오. 아까 A, B, C에서 C가 죽었을 때 B 안에 있는 C를 잃은 것이고 A 안에 있는 C를 잃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찰스가 죽었으므로 이제 저는 찰스 특유의 농담에 로날드가 했던 반응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가 사라지면 저는 도널드를 독차지함으로 로날드를 더 많이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많은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이 공동체 역동 안에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 생활하는 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식보다 여러 사람의 지식을 나눌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이나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이 중심에서 함께 나눌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게 뭐냐면은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장에서 도전하시고 각자의 소그룹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의 말씀 스토리가 오는 거예요. 저희 새 가족, 그죠?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늘 나누던 말씀, 그 사람들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한 인생의 말씀 스토리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오늘 재직 세미나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듣고 싶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듣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반대로 제가 잘 듣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듣는다는 건 경청하고 공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목장자님들, 리더들, 꼭 어디 가서 그 가정에 지금 신방을 갔는데 계속 자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인데 계속 자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경험했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을 들을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요,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성도끼리 은혜를 나누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외부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야 되죠. 흘러나가기 위해서는요, 공동의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혼자 흘려보내는 것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지만 나중에는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그것이 그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잘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곳으로 그걸 우리의 섬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섬길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더 신뢰가 생기고 함께 섬김으로 우리는 저 큰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떡덩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각자의 분량대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승자 독식입니다. 세상은 잘하는 사람이 섬겨야 돼요. 야, 너보다 얘가 잘하니까 너는 내리고 얘를 올리겠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들 중에서 코람데오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경무도청 서부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어떤 교회 가면 여러분들 오디션 해야 되고요. 그 실력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웃는 분들은 자기가 그런 수준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인들만 주도하고 승자만 독식하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회가 되면 섬기는 일에 동원되고 그 분량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과 다른 대안 섬김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북도청 서부교회는요,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있겠죠, 여러분들. 함부로 와서 아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섬김은 열려 있습니다. 온 세대 행복 예배일 때 악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속으로 저는 왜냐하면 저는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거 빨리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러면 사실 좀 그런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북도청 서부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제 스스로가 배우게 됩니다. 천천히 같이 한 걸음 가는 것이다. 온 세대 행복 예배 때 저는 답답합니다. 좀 인터벌 없이 빡빡빡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지만 누군가를 또 키우고 달란트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달란트가 있으면 다음 세대 앉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재직 부서도요, 저희는 올해부터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시작되는 청춘학교도 함께 모여서 누군가는 선생이 될 때 누군가는 기꺼이 학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섬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까 전에 승자 독식, 전문인들만, 잘하는 사람들만. 그러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함께 섬기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양보할 수 있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섬길 수 있습니다. 재직은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세상을 향해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임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경북도청 서부교회 와서 편안히 유람선 타고 지금 크루즈 타고 신앙생활 하려는 그 습성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 여러분들이 어떤 재직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좀 아시고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그 재직 부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재직 부서에 들어가 있구나 확인하시고, 저번에 선교부 팀장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재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 한 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하셔야죠. 네. 그래서 재정도 따로 분립해서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냥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부서가 뭘 했을 때 이 지역을 빛나게 하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그런 섬김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재직이 되십시오. 준비된 재직이 되셔야 되는데, 특송도 오늘 7시부터 최소한 와서 준비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워낙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2주 앞서서 준비합니다. 수요 예배 같은 것도 2주 앞서서.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사역도 준비지 않습니까? 되도록 쓰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 적는 사람만 생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안에 있는 것 다 풀지 못합니다. 적어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백년사가 나왔겠습니까? 적었기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체계를 잡으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고 신앙도 성경도 배우시고 훈련 프로그램 있으면 이거 내가 저거 다 알아가 아니라 들어보시면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준비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특송, 찬송가 몇 장, 몇 절, 1절 부르는 2절, 3절 하겠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예, 제가 특별한 뭐 부분들은 제가 그렇지만 이제는 준비, 여러분들 특별히 찬송 드리는 건데, 물론 찬송가가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찬송가를 해도 준비해서 하자는 것이죠. 예, 우리 너무 거기에 익숙했지 않습니까? 1절, 2절 본 후에 4절 하겠습니다. 그때 특송 안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새로 지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또 잔소리 같네요, 여러분. 네, 우리 마음가짐, 우리 찬양도 새롭게 정말 주님 앞에서 특별하게 드린다면 특별한 재직에 걸맞는,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칠 텐데요. 저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 지체 의식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배우는 공동체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여러분들 뭔가 조언하고 상담할 때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그 어떤 솔루션이라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함께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 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을 다르게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 신도시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을 앞뒤로 혹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섬깁시다. 시작.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섬깁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각자의 경험 안에서 맞닥뜨린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